기도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먼저 이 야고보가 누군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야고보라는 이름은 매우 흔한 이름 중에 하나였습니다.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는 도대체 누구일까? 신약 성경의 야고보는 몇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첫 번째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3인방 중에 하나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은 12제자 중에서 특별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렇게 셋을 다른 제자들보다 특별히 자주 데리고 다니셨는데요. 그런데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초창기에 헤롯의 박해로 인해서 가장 먼저 순교한 사도였습니다. 두 번째, 역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가 또 있는데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앞에 있는 야고보와 구분하기 위해서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를 작은 야고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예수님의 형제 중에 야고보가 또 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 오늘 말씀의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람은 바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다른 제자들처럼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하도 집에를 안 들어오니까 형님 찾으러 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엄마하고 동생들하고 형님 집에 좀 들어가시자고 엄마 기다리시는데 왜 자꾸 이렇게 밖에 다른 사람들하고 도느냐고 그랬던 야고보. 이런 야고보가 나중에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승천의 현장을 목격하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그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고 야고보가 변화가 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했던 베드로가 이 예루살렘을 떠나면서 교회를 야고보에게 맡깁니다. 베드로가요, 이 야고보가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라서 예수님의 동생이니까 네가 예루살렘 교회를 맡아라 이렇게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만큼 야고보는 신실한 일꾼으로 변화되어 있었습니다. 3세기의 역사가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유대 교회 역사가는 야고보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홀로 성전에 들어가 무릎을 꿇고 모든 인간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그래서 야고보의 무릎은 낙타의 무릎처럼 딱딱해졌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그를 의인 또는 오블리아스라고 불렀는데 오블리아스는 인간의 방파제이며 의인이라는 말이다. 모든 인간들을 다 떠안고 야고보가 날이면 날마다 성전을 찾았던 거예요. 성전에 올라가서 무릎 꿇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낙타의 무릎을 보면 이 두터운 굳은 살이 베어 있고 이 무릎 관절이 굵게 그렇게 툭 튀어나와 있죠. 그는 하루하루를 이렇게 무릎으로 살았습니다. 철저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그래서 의인이라고 불렀고 아마도 야고보는 베드로나 바울 못지않은 죄책감을 가지고 살았을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죄책감에 그 책임감에 그리고 바울은 어떻습니까? 한때 교회를 핍박했던 그런 죄책감에 그리고 이 야고보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혈육이면서도 육신의 형제이면서도 예수님의 사역을 응원하지 않았던 다른 제자들, 다른 사도들보다 예수님의 제자를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응원하고 힘이 되고 격려해야 할 이 야고보가 예수님을 그렇게 등한히 했고 때로는 비난하고 때로는 원망했던 오히려 장남이면서 집에도 들어오지 않고 저렇게 제자들하고 나돌아 다니기만 한다고 이런 원망했던 과거가 있었습니다. 그때 내가 주님을 진작에 좀 알아보고
진작에 알아보고 그렇게 곁에서 도왔더라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실 때에 주님 곁에서 외롭지 않게 내가 곁을 지켰더라면, 이런저런 아쉬움이 야고보의 마음을 무겁게 했을 겁니다. 육신적으로 가장 가까웠어야 할 형제였음에도 내가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주님을 주님으로 알아보지 못했던 이런 자신을 자책했을 겁니다. 시간이 지난 후에 그렇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란 무엇일까? 나는 뭘 할 수 있을까? 야고보는 그래서 기도의 사람이 되기로 합니다. 이런 점에서 야고보는 기도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을 갖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 16절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야고보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의인의 간구란 뭘까?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자신의 어리석었던 과거를 거울 삼아서 그가 깨달았던 기도의 원리가 어떤 것일까? 먼저 기도는 응답보다 공감이 우선이에요. 13절에 보니까요.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인간이 당하는 고난에는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당하는 고난, 성경에 등장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불이익. 이 믿음만 내려놓으면 다 좀 편안해질 것 같아요.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믿음만 내려놓으면.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하지 않아도 되는 불이익들이 있습니다. 내가 좀 더 손해봐야 되는, 좀 더 수고해야 되는, 때로는 핍박까지 당해야 되는, 그래서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있습니다. 내가 왜 고난 당해야 되는지를 알 수 없는,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지 알 수 없는 살면서 그런 고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죄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나의 죄로 인해서. 오늘 말씀에서 가리키고 있는 고난은 이 모든 고난을 다 통틀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하는 모든 고난을 다 통틀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고난을 당하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기도하라. 기도하라. 그리고 또 한 가지,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보통 우리는 자신에게 고난이 닥치거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 좀 하나님을 찾을 가능성이 많고요. 즐거울 때는 하나님을 잊어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고난 당할 때뿐만 아니라 기쁘고 즐거울 때도 동일한 마음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고난 당할 때와 즐거울 때 동일하게 하나님을 찾으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라는 공통점. 그러니까 13절을 읽을 때요.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해라. 그러면 고난을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런 메시지라기보다는 두 가지를 이어서 읽는 거예요. 고난은 당한 자가 있느냐? 기도해라.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해라. 두 가지의 공통적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고난을 당할 때든지 즐거움이 찾아올 때든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또 기억해야 하는 기도의 위로가 있습니다. 기도의 위로. 우리는 보통 고난을 당할 때 기도하는 전제가 무엇입니까? 고난 당할 때 기도하는 전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뭘 목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 고난에서 구원 좀 해주십시오. 이 고난에서 날 좀 구해주십시오가 그 전제가 보통 있지 않습니까? 병 들었을 때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병 들었을 때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질병에서 좀 자유케 해달라는 거죠. 이 질병 좀 낫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맞는 것이지만 우리가 자칫 간과할 수 있는 한 가지가 또 있습니다. 간과할 수 있는 것. 그거는
하나님께서 이 고난에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함께하고 계시다는. 시편 91편 15절에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그를 건지고라는 말씀 이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그와 함께하여, 내가 그와 함께하여. 히브리서 4장 15절에도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라고 했습니다. 야고보도 처음에는 주님과 같은 육신의 가족이면서도 주님의 아픔과 주님의 고난에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야고보가 가장 아쉬웠던, 가장 서운했던 것이 예수님의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이 근심과 예수님께서 당하는 그런 아픔과 고난을 가장 곁에 있어야 할 사람이 함께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깨닫고 난 후에 기도를 통해서 이런 영적인 교감과 영적인 공감을 나누었을 겁니다. 우리는 기도 생활에서 늘 의식하고 훈련하고 예민해져 가야 하는 것이 공감 능력이에요. 영적인 공감 능력. 어떤 드라마를 보니까요, 제 딸이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거기서 이제 공부도 마치고 좋은 대학도 나오고 좋은 회사에 취직도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수년이 흘러서 또 좋은 남자를 만나서 이제 곧 결혼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한국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겠다고 매일매일 킥킥거리면서 빈둥거리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가족들은 영문도 모르고 얘가 왜 이러나 그러고 있었습니다. 의아해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답답하죠. 아니 그 좋은 직장, 아니 그 좋은 학교, 그 좋은 환경들을 다 내팽개치고 지금 여기 와서 뭐 하고 있는 거냐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던 중에 몇 년 전에 미국에 있을 때 이 애가 암 수술을 받고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가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엄마는 옥장이 무너지죠. 딸은 엄마 아빠가 걱정할까 봐 차마 말을 못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엄마 아빠의 심정은 어떻습니까? 화도 나고 속도 상하고, 아니 그런 일이 있었으면 왜 진작에 말을 안 했는 거냐고, 그런 일이 있었으면 네가 왜 진작 말을 안 했냐고 그렇게 막 화가 나서 속이 상해서 딸한테 그렇게 막 다그칩니다. 그렇게 옥신각신하다가 딸이 견디다가 못해서 엄마한테 이제 반발을 하는 거예요. 자기도 이제 화가 나는 거죠. 반발을 합니다. 뭐 알면 뭐 얘기했으면 뭐가 달라지냐. 딸이 하는 말이 뭡니까? 얘기해봐야 속만 상할 거고 그 말한다고 낫겠느냐 하는 얘기. 물론 그것도 변명일 수 있겠으나 엄마 아빠가 원했던 게 무엇입니까? 내 딸이고 내 가족이라는 관계예요. 딸이고 가족이라는 관계. 좋을 때만 가족이 아니라 아플 때도 가족이고 힘들 때도 가족이다. 그런 일이 있었으면 얘기를 하고 함께 고통을 당하고, 때로는 좋은 일 있으면 함께 즐거워해야지 너는 왜 혼자였느냐. 딸이 정작 치유된 것은 가족의 따뜻한 마음에서 위로를 얻고 회복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네가 왜 혼자였느냐? 네가 왜 혼자 아파했느냐? 나는 단 한 번도 너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았다. 단 한 번도 너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인생에서 당하는 모든 근심과 두려움과 불안과 또 슬픔과 이 모든 고통 속에서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근심하지 마라. 슬퍼하지 마라. 불안해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지금 너와 함께하고 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기 이전에, 내 아픔이, 내 근심이 치유되기 이전에, 내 고통이 떠나가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받게 되는 위로는, 아니야, 내가 지금 너와 함께 아파하고 있고 너와 함께 고통스러워하고 있고 네가 이 폐허 속에 처해진 이 삶의 현장에 너와 같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의식하고 거기에서 먼저 위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병든 자가 있을 때, 오늘 성경 보니까 병든 자가 있을 때 주의 몸된 교회에 알리고 서로 죄를 고백하고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교회라는 그리스도의 품에 나를 맡기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에서, 교회 생활에서의 원리예요. 주님의 품에서 나의 아픔과 불안과 염려를 공유하듯이 교회에, 내가 신뢰할 만한 공동체에 나의 아픔과 근심과 괴로움을 같이 공유하면서 서로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응답보다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느끼는 것이 우선이에요. 따라서 나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응답을 주신다라고 하는 이런 도식이 아니라, 내 고난의 한가운데에 함께 아파하시는 우리 주님이 계심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느냐 안 들어주시느냐, 내 소원을, 내 간구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느냐 안 들어주시느냐 하는 그런 기능뿐만 아니라, 내 곁에서 내 고난을 함께 짊어지고 함께 아파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의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의인의 기도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를 말합니다. 야고보가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했을 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와 대조가 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15절에요. 믿음의 기도예요.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예를 들고 있는 인물이 누구냐? 엘리야입니다. 믿음의 기도 대표적인 예로 엘리야.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엘리야는요, 성경에서 손꼽히는 능력의 선지자예요. 오늘 말씀처럼 엘리야가 기도하니까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고, 또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비를 내렸다 그랬습니다. 바알 선지자 7,000명과 대결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했고, 그의 마지막 순간에는 죽음을 보지 않고 엘리야는 불말과 불병거가 와서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실 정도로 그렇게 특별하고 비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편지의 수신자들은 엘리야에 대해서 자신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신성한 존재이거나 정말 전무후무한 기이한 사람으로 여겼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엘리야 또한 우리와 다를 바 없는, 배고프고 슬프면 울고 화도 내고 지치고 때로는 낙심도 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사람이다, 그 사람도. 그런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서 기도에 큰 능력을 행했다면, 우리 역시 엘리야처럼 이런 능력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엘리야의 기도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기도라는 거죠. 당시 이스라엘의 가뭄이 시작되었을 때 엘리야가 그리 시냇가에 숨어서 까마귀가 가져다 주는 떡과 고기를 이제 먹으면서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뭄 때문에, 가뭄이 길어지자 시내도 이제 말라버렸고, 하나님은 시돈에 있는 사르밧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 엘리야를 그쪽으로 가라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한 과부가 살고 있었는데 가서 보니까 가난한 과부가 나무를 줍고 있는 거예요. 여인은 마지막 남은 가루 한 움큼으로 떡을 해서 그걸로 이제 마지막으로 떡을 만들어서 아들하고 먹고 죽기를 기다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가서 뭐라고 합니까? 그런 과부한테 가서 그 떡을 만들어서 나한테 먼저 달라고 그럽니다.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아니, 이거 주고 나면 정말 이게 마지막 가루인데 이거밖에 없다고. 이건 마지막 남은 거라고. 그러니까 엘리야가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먼저 나를 위해 떡 한 개를 만들어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아들을 위해서 만들어라. 일단 만들어서 가서 만들러 가보라는 거예요. 아니, 없는데 뭐를 또 만들러 가라는 건가? 엘리야의 말이 무엇입니까? 떡을 만들 수 있다는 말이죠.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여인은 그걸 믿었습니다. 마지막 떡을 만들어서 가져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비가 땅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아니, 하나님도 참 그러시지. 하나님도 엘리야를 인도하실 거면 이왕이면 좀 재산도 좀 있는 사람한테, 먹을 것도 좀 넉넉한 사람한테, 이왕이면 그런 사람한테 인도하실 거지. 왜 하필이면 가루 한 움큼밖에 남지 않은 이 과부의 집으로 그렇게 안내하셔서 그 하나 남은 거를 그렇게 달라고 그러셨습니까?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에게 만들어준 이 마지막 떡은 믿음이었습니다. 엘리야 역시 마지막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달라고 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리라 말씀하신 그 약속을 믿었던 거예요. 믿음의 기도가 역사를 일으켰던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뭔가 특별한 재주가 있고 뭔가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위대한 선지자로 남은 것이 아니라, 엘리야도 특별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도 역시 믿음으로 기도했을 뿐이에요. 믿음으로 기도했을 뿐입니다. 야고보는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말씀을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는 말로 바꾸어서 말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거는 태도예요. 차선책을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응답보다 공감이고, 기도의 능력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씨앗을 심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믿음이라는 씨앗을 심어야.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한 걸음 다가선 기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한 걸음 다가선 기도, 나의 피로, 나의 현실, 지금 내가 처해져 있는 이 환경을 하루빨리 벗어나고 하루빨리 좀 해결이 되고 이 문제가 좀 해소가 되기를 위해서만 이 문제만 보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현장에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느끼고 거기에서 힘을 얻고 위로를 얻어서, 어쩌면 이 문제가 내가 원하는 대로 해결되어지지 않아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서도 견뎌낼 수 있고 아픔도 버텨낼 수 있고 어려워도 그 문제 앞에 주님과 함께 넉넉하게 밀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앞에 한 걸음 다가서는 기도, 믿음의 기도로 이렇게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의 교회를 살리고 기도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뜨거운 기도의 삶을 사셔서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